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은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본향 전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소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너로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주 예수께서 왕 되실 왕의 왕 되신 후 우리 솔멸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솔멸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거 들고서 함께 전성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거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더 굳건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사 회개케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죄된 마음과 헛된 욕심과 어리석은 교만들을 내려놓고 다시 용서받는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었던 지난달은 이제 너무 더워서 걱정되는 새로운 달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인데 영혼을 꿈꾸며 이 세상의 살만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주님 없는 영혼은 없음을 알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들이 잘 맞춰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넘어뜨리고 이겨야 하는 경쟁의 세상이 아닌 서로 도우며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아이들과 청년들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축복된 여름으로 기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가졌던 시간들이 평생에 쌓여지는 귀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조각 더 마음판에 놓여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소망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태양과 높은 습도는 우리를 쉬이 지치게 합니다. 지친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모험과 함께 모임에 쉬이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 흘리는 땀들이 쉬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선한 바람 불 때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울 8월에는 우리 태능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사 병중에 계신 성도들을 속히 회복시키시고 지치지 않을 힘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반이 지나고 많이 간 것 같지만 앞으로 채워야 할 시간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택도 더딘 것 같지만 하나하나 시간을 채워야 완공이 되고 10월에 있을 전도 주일도 지금부터 한 영혼을 위해 시간을 채워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버려지지 않고 차곡차곡 표대를 향해 채워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을 주님들의 시간들로 채우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었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덕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았지만 13절 정도에 가보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오직 종노릇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그가 다시 또 자유를 얘기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노릇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다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 뭐로부터 자유냐? 죄로부터 자유. 율법이라는 규율, 율법이라는 굴레로부터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준 그 굴레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짓눌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굴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두 발을 당당하게 띄어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짓이겨진 굴레 아래서 그 일을 행하던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러면 내가 유대인처럼.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그러면 내가 이방인처럼. 그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그 사람이 율법이 없느냐? 그러면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를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자유죠. 그 사람의 어떠함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여유.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모르고 율법이라는 걸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아하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보다도 그것이 하나의 굴레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억압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바뀐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누군가를 내 신앙의 태도로 그를 억압하고 그를 굴레 씌워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자유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도 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태도가 누군가의 굴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계속, 몸이라는 게 뭐예요? 드러난 어떠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몸이 날마다 쳐서 내가 복종한다는, 누구에게 복종하느냐면 복음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음에 자기 자신을 복종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하고 행동한 그것이 누군가로에게는 전달되어지는 것 같은데 스스로는 누구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면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반역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 자유를 주었더니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뭐냐면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죄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 단어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살, 몸, 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헬라어의 의미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냥 우리의 몸, 뼈, 살 이 얘기를 할 때는 소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육체의 기회라는 얘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가 그것을 활용하는 데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그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자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내가 있고 하나는 죄의 길로 쫓아가는 내가 있다라는, 그걸 누가 보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그의 책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태도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세 가지로 역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안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세 가지로 역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광기예요. 광기. 미친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이성의 판단을 뿌리치고 역사하는 광기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 대단하다, 뭐예요? 광기가 인간에게는 있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드러나는 맹렬함이다. 거침이 없어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거짓말하고 거침없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아주 맹렬하게 나간다라는 것이. 세 번째는 죄의 성향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무모함이다. 보면 되게 무모한 일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무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아 신자 안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보면 문제야죠, 문제야. 굉장한 문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에는 다윗 문제적 인간 다윗이에요, 제목이.
우리는 워낙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만 보지만 그가 한순간에 뒤돌아서 버리면 엉뚱하고 여기서 말했던 조 오웬이 말했던 그 광기와 맹렬함과 무모함이 다 드러나죠.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밧세바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잘 보십시오. 그건 이성적으로 자기 절제해낼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미친 기분이 그게 침투하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그가 그 눈이 뒤집혀 말아요. 그걸 겁탈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요할 정도로 무모한 짓들을 하죠. 우리아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리고 와서 그를 교묘하게 우리아와 합방하게 밧세바와 합방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충성으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죠. 맨 전장 앞에서 세워서 그를 죽여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할 짓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짓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안에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드러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모한 것들이 육체의 기회로 삼아 신자 안에서 작동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움이 그 육체의 기회, 육체의 일 가운데 작동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육체에 나타나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 나쁜 건 다 들어와 있죠, 여러분. 여기 나쁜 건 다 들어와 있는데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늘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늘 내 곁에 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육체의 일에 온갖 힘쓰는 일을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그 무언가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모든 것들은 서로 노엽게 하는 것이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투기하게 되는 것,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영광의 결말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죄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와 노력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진짜 왔다 갔다 하죠. 성령이 내게 계시는가? 뭔가 좀 체험이 있어야 되겠고 남들과 같지 않은 어떤 독특한 경험이 내게 있어야 그것이 특별한 성령의 체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공개가 여러분 특별하다는가요? 누구나가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다. 물은 어떻습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누구의 역사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셔요? 성령을 나눠주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다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못 믿어서 그렇지.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가십니다.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믿으면 갖게 된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모르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르라라는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그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다가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일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내 앞에 육체의 길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도 내게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갈등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육체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 상황이 없이 나 혼자 있으면 육체의 일들이 없어질까요? 천만에.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많은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우상이요? 꼭 주술만 있어야지 우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25절 말씀에 행하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16절의 단어와 25절의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16절의 단어는 헬라어로는 페리페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일상의 걷기, 일상의 소소한 일하기, 그것들이 그런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에 우리가 숨쉬는 자리가 다 신앙의 자리요, 생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우리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할 때 이 성령은 스토이케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군대들이 서로 대오나 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함께 같은 일을 위해 힘을 합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서로가 함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추진해 가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함께가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우리 교회죠. 교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과 함께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육체의 일에 결코 거기에 꼬꾸라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서로 조율을 하고 함께 서로 타협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카리스마가 없대요. 그 카리스마는 여기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그렇게 가야 율법을 억제할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어떠함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추상적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까? 이 생각은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의 독특한 우리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다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누구에게 등장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등장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과 육체의 일과 늘 싸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가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한다 그랬어요. 싸움이 없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17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일인데 이 육체의 일과 누가 싸우느냐면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일을 이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성령에게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주셔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래요.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욕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고난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로마서 7장 24절 5절 그 이하를 보면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죄의 법을 향하여 가는 자기 자신을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자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의 법을 향하여 가는 내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하면서 근데 이 탄식은 답이 없는 탄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분명한 답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가 있는데
자기 육신을 보면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이 갈등에서 자기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며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뭘 볼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전혀 못 본다라면 우리 다시 우리 신앙의 정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나, 이 두 내가 날마다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2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 누가요? 내가 못 박는 것입니다. 누가 못 박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는 것입니다. 누구를 쫓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이 날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오늘의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옛 성품, 즉 육체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못 박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며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정욕과 내 탐심을 내가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 한 주간 늘 묵상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부터는 벗어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권면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성실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잘 압니다. 잘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매몰되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늘 벗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아져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나봐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어라. 모든 싸움 이길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봉헌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부족을 잘 알지만 그 부족함의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잘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없이 연약함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넉넉한 긍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계산법으로 나를 살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곤고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더 잘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인데 그 속에서 이를 만드시고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여전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뵈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모임 또 보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우리 소그룹 훈련 과정인데 이번 주는 쉬고요. 17일 날 토요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모두 마쳤는데요. 그 다음에 기도와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8월 11일 주일 날 친교실에 우리 여름 행사 사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팥빙수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드신 분도 계시고 예배 끝나고서도 함께 한 그릇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옥희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수술하신 이후에 지금 가려 중에 있습니다. 잘 수술 후에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카드를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한번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 반에 오늘 1시 반 예배 후에 사택건축위원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까지 사택은 철거가 이제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경계 측량을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교육관 담도 헐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다 뚫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슬쩍 보시고 하나님 잘 건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소무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